열왕기상 12장 1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15절 또 24절 말씀에 두 번이나 걸쳐서 말하기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분단되게 되는 분열되게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게 하시겠다고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로 나누게 하시겠다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것을 보고 이제 그가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제 금하게 하신 것. 금하게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들 가운데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막으신 것,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 왕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그가 참 어리석게 행한 것이 분명해요. 참 모자라요. 그가 왕에 등극하면서 한 정치라는 것이 첫 번째는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이 어디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백성을 살피는 일이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어야겠죠. 그 앞에서 잠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이야기했다.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특별히 이들이 주장한 것은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선왕 솔로몬 때에 너무나 많은 고된 노동과 고역으로 인해서 또 막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충성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면 왕이 그 말을 들었어야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듯이 그가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다라고 해서 그 어리석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 그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격이라고 할까요? 예, 그 선왕의 무지막지한 과중한 노동 정책, 징용 정책, 그런 것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북쪽의 열 지파에게 어리석게도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낸다. 예, 예, 바로 그 일이 있자마자 그 노동 정책, 징용 정책을 주관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불에 기름을 넣는 격이죠.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리석은 점은, 그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로보암이 선동하여 우리가 다윗의 집과 이 세 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은 다윗 때에도 종종 다윗을 반역한 이들이 했던 말인데, 그렇게 이제 했을 때에 르호보암이 와서 이제 온 군대를 다 모았다. 18만 명이나 모아서 전면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윗 때에도 반역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다윗은 이스라엘 족속끼리 서로 전면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고 봤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해서 다만 그 일을 선동한 사람만 제거하려고 했어요. 예, 다윗은 그래서 전면적인 피 흘림이나 동족 간의 전쟁을 막으려고 했거든요. 가능한 한 피하려고. 근데 이 어리석은 젊은 왕은 대대적인 전면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정치가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열왕기 기자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제 하나님도 정치를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시고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나 선지자를 보내 전쟁을 그치게 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들이 어려운 것이냐, 예, 정말 사람이 알지 못한 일들이냐, 이런 것이겠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솔로몬이 실정하였으니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실정은 피하고, 그가 좋은 것은 본받되 나쁜 것은 피하고 마음을 낮춰서 처음 왕이 된 자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공포스럽고 포악하게 정치를 시작하면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지요. 예. 이것은 뭐 르호보암이 선한 왕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르호보암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일이 꼬이게끔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솔로몬의 그런 변심과 그의 타락과 그의 우상 숭배와 그의 부귀와 영화와 또 그의 쾌락을 쫓는 그런 실정이 이런 결과를 그 아들 때 가져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뭘 보고 배웠겠어요, 아들이? 예, 신앙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아들이 당연히 그 솔로몬이 처음 왕 됐을 때 봐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자 했잖아요. 그것조차도 본받지 아니하는 아주 어리석고 포악한 왕이 됐는데, 그러니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 일들을 볼 때 이게 뭐 하나님이 억지로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선왕이 뿌린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 악함에 대한 결과를 그 아들조차도 본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쟁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모를 일이냐? 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면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전쟁을 이렇게 서로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할 때에 겸손히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찢을 거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괴로움이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할 거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사람이 겸손히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겠고, 또 동족이 동족을 향하여서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서 대단히 살육을 벌이는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을 인지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억지로 막아서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에 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찾지 못할 만큼 높은 것이며 우리가 정말 모를 만큼 어려운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명확합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한 결과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선을 행하면 그 선한 일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겠죠.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 있는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정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코 모를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늘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들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선한 역사들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거니와 또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근데 이 개입하심이 르호보암에게는 참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예요. 사실 행한 대로 했었으면 나라를 다 빼앗기고도 남는 거예요. 솔로몬이 범죄한 것을 따지고 들자면 그 죄값을 받자면 이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자면 이스라엘을 다 잃어버리고 다윗의 자손들이 어느 한 지파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사울처럼 왕위를 다 빼앗겨도 남은 행동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지파라도 남겨준 것은 은혜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것도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심판과 징계고 무서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같아도 그러나 또 저렇게 보면 그러나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겠죠.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악을 행할 때나 죄를 지을 때나 혹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은혜 의식을 갖고 살아야겠죠. 이러하나 저러하나 그의 자녀를 향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할 때라도 살리시기 위하여 은총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일이라 징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우리도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우리의 형편을 보아서 급하게 르호보암처럼 한 가지를 잘못하고 그것을 또 더 큰 잘못으로 계속 이어지는 끊임없는 악순환에 빠지지 말고 그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께서 언제나 그의 백성을 향해서 행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라도 하나님 물론 하나님 심판과 징계가 따를 것이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또 호된 질책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그만큼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니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려운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깊이가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어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생명이 살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내게 맡기신 가정과 또 내게 맡기신 일들과 사람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주의 귀에 들려지며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를 향한 기도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